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침인데도 제가 생각하기에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코를 안 골았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아침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 아마 코를 많이 골아서 아마 그런데 오늘은 코를 안 고은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인대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대전 근교죠, 그죠? 청남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즐거운 시간 보냈죠, 그죠? 거기서 막 전시도 하고 있었는데 미술 전시도 보고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벤치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락 시간도 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오락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거는 못 하고요. 일로 하셔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주로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 한번 불러라 그러니까 막 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대부분 부르는 노래가 비슷했습니다. 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영탁이라든지 임영웅이라든지 그렇게 노래를 많이 들었으면서도 부르는 노래는 소양강 씨들밖에 안 나와요. 남행열차 노래 공목이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단순하긴 하지만 계속 자주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애창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애창곡으로 부르는 노래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노래가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 비슷한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부르면 애창곡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강 처녀 이런 노래나 안 그러면 사랑의 미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어디 가도 대부분 그런 노래 부릅니다. 그죠?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노래 가사 속에 이렇게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부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내 인생의 내용이에요. 사랑의 미로 한번 가사 한번 보실래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맞죠? 그죠? 그렇게 다짐을 해도 이 사랑은 알 수 없죠. 2절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그죠? 눈에서 눈물은 안 흐르는데 벌써 가슴은 젖어버리죠. 그죠? 이 사랑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그죠?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그냥 사랑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는 그 아득한 사랑의 미로를 뚫고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주 우리를 특별 대접해줘요. 친구로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알던 그 인생의 진실, 사랑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둥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건축 양식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건축물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교회 건물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육중한 성처럼 지어진 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원형의 아치를 만들어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아치를. 근데 이 돌과 돌들이 물려서 옆으로 팍 퍼지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엄청 큰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벽면을 엄청 두껍게 해요. 왜냐하면 아치를 버텨야 되니까.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문이 거의 없는 그런 형식의 그런 건축물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을 만들 때 그 기둥에 매덕 기둥을 만들어요. 아주 거대한 매덕 기둥을. 그냥 쭉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그죠? 매듭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기둥 자체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 기둥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기둥이신 우리 형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어떻게 매듭식으로 수도복띠처럼, 그죠? 수도복띠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처럼 기둥도 그렇게 꼬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매듭 자체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또 살짝 꼬아놨어요. 꼬아놓은 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의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꼬아놓으니까 악마가 막 헤매다가 교회 안으로 쏙 들어오려고 할 때 매듭을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시작이지? 어디가 끝이지? 꼬아놓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성당에 그래서 그게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매듭식으로 이제 꼬아놓은 거죠. 아무튼 이러하신 예수님의 그런 중재로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는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만사, 내 인생 전체가 결국 하느님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될 것임을 알고서 가는 사람입니다. 아득히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어떤 도전과 시련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어떻게? 끝은 어떻게? 사랑으로서 완성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매사에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손해볼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근데 끝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서 나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랑의 미로 노가바를 해야 돼요. 노가바가 뭡니까? 노래 가사를 바꿔 불러야 돼요. 어떻게 바꿔 불러야 되겠습니까?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이 아니고 우리는 끝도 시작도 없이 충만한 아니면 영원한 그리고 사랑의 미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의 길이여라고 노래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끝도 시작도 없이 영원한 사랑의 길이여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마칠까요? 자, 끝도 시작도 자, 기침 한번 하시고 자, 시작. 끝도 시작도 없이 영원한 사랑의 길이여. 목이 잠겼네요.